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반복해서 하네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인데 조금 제가 수정할게요. 1장 8절에서요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회식을 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 무척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금년 미국 날씨가 또 특별히 매우 덥습니다. 금년 6월 달 평균 날씨가 나왔거든요. 지금 7월을 지내는데 6월 본토 전국 평균 기온이요.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훨씬 2.8도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미국 온도가 131년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131년 날씨 기록 중에 130년 미국 일기 6월 일기 날씨 가운데 7번째로 지금 더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건강하시고 좋은데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금년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열산병 환자들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심혈관 질환들도 같이 증가하죠. 우리 마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 또 신장 질환도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더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수면장애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울증, 우울감 증가를 비롯해서 정신질환들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심지어 자살률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에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 무더위 자연스럽게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잖아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일상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또 흔들리고 무너지게 만들기 쉬운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 시기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쉽지 않는 때 우리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참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날씨 좋을 때보다 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8절 본문에서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첫 번째입니다. 이 여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뜻을 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 감정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영혼에 좋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이 여름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본문 당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인재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썼어요. 그 일환으로 심지어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까지 선별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해서 인재로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 말,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좋은 인재들로 등용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계속해서 융성한 제국으로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참 인상 깊은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도 출신에 상관없이 뛰어나고 영리한 소년들을 선택해서 바벨론 말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그 소년들을 좋은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어린 청년들에게 먹을 것까지 관여하면서 바벨론에 위한 인재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벨론이요, 어려서 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유다에서 태어났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선택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벨론 말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말 못했겠죠. 유다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 말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예절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식 이름까지, 자기의 이름을 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한 가지 도전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을 그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의 신앙으로요. 그래서 그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이 뜻을 정하다라는 이 단어,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사람의 감정, 우리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을 지배하고 또 의지, 감정과 상관없이 나 이거 하겠다 하는 그 의지,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또 내 행동까지 결정하는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거,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였습니다. 그 왕의 진미가, 음식 자체가 고급이었어요. 고급이고 귀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받고 먹는다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미래의 재물과 부귀영화, 성공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다니엘은 부귀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또 반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것을 그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함께 포로로 끌려온 그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까지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벨론과 반대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이토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 음식을 취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결단은, 그 뜻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결단,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니엘을 축복하시죠. 저는 이사야서 26장 3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서 그 거룩한 소원이 흔들림 없이 그 거룩한 소원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소원해요. 저희들이 다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감정의 나를 맡기면서 살지 않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유난히 더운 이 여름에 이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3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2025년 우리의 삶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작든 크든 뜻을 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을 저는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 가정과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나 이렇게 살겠다고. 나 아침 몇 시에 이렇게 일어나겠다고. 나 이렇게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살겠다고. 나 예를 들어서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나 분노가 쉬운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거라고. 감정이 쉽게 흔들림으로 감정에 내 마음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내 감정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나 학업을 이렇게 하루하루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학업을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을, 내 삶을 위해서, 세상의 일상을 위해서. 두 번째, 또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거, 가장 값진 것이 건강입니다. 어떤 치과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이빨 하나에 1,000,000원이래요. 최소 1,000,000원이래요. 우리가 몇 개입니까, 이빨이? 20 몇 개입니까? 치과에서 일했던 사람이 모르고 있네. 마집사님 모릅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치과가 아니에요. 고장노님, 32개래요. 우리 입속에만 해도 3억 2천을 가지고 있네. 우리 신체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동차 저거 돌아가봤자 20년 돌아가면 끝나요. 근데 간혹 우리가 켰는데 20년 지나면 버려야 될 상황인데, 우리 폐, 우리의 몸, 우리 심장, 지금 5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도 팔팔하네. 앞으로 50년을 더 돌아갈 것 같네. 할렐루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잘 관리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또 게으르고 나대고 산 게 아니라 이 몸이 건강해져 하나님이 일할 거 아닙니까?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소파야 앉아있지 않겠다.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겠다. 저녁마다 운동하겠다. 더 이상 하면 시험 될 것 같아요. 내 육체를 위해서도 뜻을 정해서 일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정할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이 특별한 여름에 나는 더 기도하겠다. 나는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오늘날 우리 잠언 읽잖아요. 나는 큰 것 못해도 이 여름만큼은 잠언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저 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감사일기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틀 동안 밀린 적도 있어요. 어제 감사했던 거 기억하면서 밀려갖고 숙제도 같이 이틀 거도 써봤는데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계속 내 마음의 토양을 가꾸는 거죠. 어떤 일이 내게 왔을 때 자동적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도록 내 마음을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내 영혼을 위한 결단들, 내 영혼을 위한 이 좋은 습관들을 들이는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일상의 삶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이 크든 적든 그 뜻을 세우고 이 여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계획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내 육체도 건강하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도와주실 거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분명하게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양이 나오게 할 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은혜 그리고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얼마나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이런 시기에도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설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설화 하나 소개하고자 해요.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사랑하면서 그 쥐 한 마리를 돕기 위해서 그 쥐 한 마리를 깊이 관찰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쥐가 뭐가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자꾸 주위를 살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너 어째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쥐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 고양이 때문이라고. 저 고양이가 언제 내게 올지 몰라서 불안해 미치겠어요. 주인님 그랬대요. 그 말을 들은 마술사가 듣고 나니까 참 그럴만해요. 불쌍했어요. 쥐가. 그래서 그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말하는 겁니다. 개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술사가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개가 또 불안에 떨어요. 그 개에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그렇게 불안해요? 그랬더니 호랑이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래요. 호랑이 언제 숲에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어디 갈취를 가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마술사가 그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주세요. 호랑이로 변한 개가 한참 숲을 뛰어다니더니 그 뒤로는 다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호랑이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벌벌 떠냐고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네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라 합니까? 나는 보수가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술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너는 내가 아무리 도와주어도 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끝내게 할 수가 없겠구나. 별 수 없다.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웃기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 되어도 역시 반대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잠시 어려움이 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함이 잠시는 다가오고 그 불안함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담대해져요. 웬만한 일에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안정, 평안, 만족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위기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이들이 위기의 상황, 위기의 조건에 있습니다.
당시 이 아이들의 나이가 17살 정도로 추정해요. 그런데 이 소년들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이들에게 용기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함에도 왕의 음식을 거부해 버립니다.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이 17세의 이 모습, 이 용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다니엘 3장에 보면 학자들이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로 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주 높은 신상을 세웁니다. 그것도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면서 숭배하라고 그리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는 왜 내 신을 섬기지 않느냐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 이 신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풀무에 던져서 죽게 하리라고 말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이 왕 앞에 왕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야, 만일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이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그들의 고백에서 뒤에 나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만약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실 겁니다. 이 믿음만 이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들이 말하죠. 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을 잃어도 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섬기는 자로 설 것이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믿음 지켜주죠. 그리고 이 일로 왕이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쟤들 가운데 진짜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거 있습니다. 이거 무모한 행동 아닙니다. 이거 무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모함은 앞뒤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죠. 그러나 용기는 달라요. 용기는요, 앞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서도 그리고 앞뒤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한 일이 펼쳐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혹은 불이익이나 어려운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행위를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눈앞의 현실은 어둡고 힘든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쉽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펼치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 위인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 가운데 이 용기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놓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조금만 깊이 자세히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위인들이 용기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용기를 통해서 이레감을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가지만 들자면 가장 좋아하는 타입,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달려 들어가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여인이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 용기요.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무서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달려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좌절, 핍박들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 이 외에도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용기 있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용기, 하나님의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또 지금 연약한 우리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어린 다윗과 같은 용기가 그들에게 있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 불통한 미래를 놓고서 고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이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이 용기가 사그라들지 않길 바라고 이 시련이 우리를 흔들 수 없길 바랍니다. 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부어주시길 바라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이 세 친구가 어려운 일에 같이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온 대로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혼자 떨어져 있었다면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외롭고 고독할 때, 또 홀로 이겨내기 힘든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겹칠 때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때 내 곁을 함께 지켜줄 사람, 그리고 지친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실 여기 서 있는 저 아닙니까? 저도 이민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안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회의 길 갈 수 있는 거,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순간순간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제게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목사님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저뿐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함께하는 힘이 다소간 부족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들을 놓아버리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친구들, 교우들, 너무 쉽게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서운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또 상처로 인해서 멀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더 쉽게 외로워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 교인들은 함께 갈 수 있는 영성, 함께 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 겸손하고 상대에게 더 절제하고 친절하고 서로에게 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더 인내하고 더 감싸주면서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개를 드시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빼앗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늑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슨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 무더운 여름 지나는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강구하는 바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는 영성,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함께 할 수 있는 성품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되게 하시고 교우 되게 하시고 가까운 자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됨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손을 잡고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그 어려운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함께 넉넉히 이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